이맘때가 되면 세상과 교회의 모든 부서와 공동체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연말을 기점으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 그리고 자녀, 그리고 나의 삶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산을 할 때에 수치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겠지요. 흑자일까 적자일까, 두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어지고,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들도 인생의 삶의 결산을 내어보면 두 부류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흑자 인생인지 아니면 적자 인생인지 삶의 흔적을 통해서 구분이 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아마도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것들을 기대하면서 출발을 하셨을 거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평안하고 형통하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면 좋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아마 분명히 한 해를 출발하셨을 겁니다. 오늘 시점에서 우리 인생과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의 그 결단대로 흑자 인생으로 열심히 달려오셨다라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초반에 우리가 결단을 하기는 했지만 잘 달려오지도 못하였고, 또한 열심을 내지 못하였다면 분명 적자 인생이 되어져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흑자라고 하는 것을 제가 사전에 한번 찾아보니까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잉여나 이익이 생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흑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에 흑자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돌아봤을 때에 남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적자 인생도 있겠지요. 처음에는 똑같이 모든 것을 함께 결단하고 출발을 했지만은 마음먹은 대로 뜻대로 잘 안 되어지다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본전만 해도 참 괜찮은데 때로는 마이너스 인생이 되어지니까 그런 인생을 보면서 적자 인생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앙생활 또 한 해를 돌아보게 되어지는데 흑자도 있고 적자도 있게 되어질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인가 내어놓을 것이 있고 남는 것이 있다라면 분명히 흑자 인생일 것인데, 말씀대로 살기로 처음에는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해봤지만은 우리 개인의 게으름과 내아타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열심도 내지를 못하고 늘 주변인으로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도 남아있지도 않고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적자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산의 때가 다가옵니다. 오늘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돌아볼 때에 흑자 인생이십니까? 적자 인생이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감동을 주셔서 설교 준비하는 걸 그대로 내려놓고 펜 하나를 들고 메모지를 하나를 들고 기도실로 들어갔습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흑자일까 적자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쭉 적어 내려가는데 딱 하나 멈추어지는 곳이 있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2월이 되면 제가 부임한 지 4년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의 시작과 지금 현 시점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에 분명 우리 교회는 흑자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쭉 적어 내려가면서 하나 딱 멈추어지는 데가 있는데 몇 가지만 하나를 나눠보면 가장 많은 변화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얼굴이 환해지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데도 인상 쓰고 있으면 안 되겠지요.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사랑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야. 서로가 느끼지 않습니까? 찬양이 넘치는 것뿐만이 아닙니다. 말씀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사랑이 넘쳐나게 되어지니까 은혜로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것 하나만 봐도 우리 교회는 흑자입니다. 흑자. 이거 돈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돈 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 받으니까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는 것. 하나님 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합니다. 감동을 주셔서 다시금 돌아 나와서 말씀을 또 준비했다 아닙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도 많지요. 귀한 영혼들 저희들에게 많이 붙여주셨죠. 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정도 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앞으로 3주 남아있는데요, 흑자일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좀 크게 하이소. 적자면 좋겠습니까? 흑자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적자 나면 말지 내 손해인가 하나님 손해지. 예,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적자일 거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정말 하나님 은혜지요.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 선배들이나 후배들 교회를 이렇게 전화 통화하다 보면요, 걱정부터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퍼센테이지가 안 높으니까 적자 날 것 같으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걱정할 게 없어요. 기획재정위원회 장로님과 부원들이 살림을 얼마나 잘 사셨는지 잘 사셨어요. 그리고 5개 위원회 위원장 장로님을 중심으로 모든 위원들이 합력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잘 달려오셨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얼마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을 내어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큰 어려움 없이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든 부분을 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한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자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감동인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만 변함없이 계속해서 달려갈 수만 있다라면 주님께서 우리 구미 영락교회로 오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앞으로도 흑자 인생으로 300% 500% 부흥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요. 종말을 맞는 성도가 어떤 자세를 갖추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서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는데 종들을 다 불러요. 그래서 각자에게 그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는데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그리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달란트의 가치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면요,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하루의 품삯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계산하기 쉽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잡으면요,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이 안 됩니까? 6억입니다. 6억. 6천만 원도 아니고 6억. 그러면 2달란트면요 12억입니다. 자, 놀라서 기절하지 마시고요. 5달란트 얼마입니까? 그거 내한테 좀 돈 좀 줘봐요. 30억. 이런 마음 가지는 건 아니겠죠. 에? 30억입니다. 여러분, 30억.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주인이 종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맞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종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와 차이가 뭘까요? 달란트의 수가 차이가 납니까? 그건 예전에 나누었던 말씀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가 차이가 무엇이냐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달란트를 받자 말자 어떻게 했냐? 바로 갔습니다. 자,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잘 보셔야 됩니다.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깁니다.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바로 갑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하느냐? 가기는 가는데 바로 갔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바로 갔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바로 간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왜 바로 갔을까요? 그 심령 가운데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헌신하려고 하는, 주인이 나에게 이만하는 것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을 위해 헌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기뻐서 돌아보지도 않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하다 보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요.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고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마음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잘 참고 이겨낼 수 있었을 것이고, 주어진 달란트를 적극 활용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일을 하게 되어지니까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기게 되는 흑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자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18절 말씀 보시면 가서라는 단어 앞에 바로라는 게 없습니다. 가기는 갔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참 많은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들이 있었을까요?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았을 겁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별명을 한번 붙여본다면 투덜이라고 붙여보고 싶습니다. 투덜투덜대면서 갔습니다.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투덜투덜대면서 가지요.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입이 이만큼 튀어나가지고 투덜투덜대면서 갑니다. 1달란트도 여러분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6억입니다. 6억. 어떤 투덜투덜대면서 갔을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나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주시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내가 능력이 떨어지나? 오만 생각을 아마 다 했을 겁니다. 비교를 하면서 말이죠. 내가 저 사람보다 떨어지는 게 있느냐?
난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열심히 한 적도 있는데 왜 나에게는 1달란트밖에 주시지 않았느냐? 투덜투덜대면서 가면서 낙심도 되어지고 좌절도 되어지고 가다 보니까 힘도 용기도 다 잃게 돼서 아이고 막 다 때려치우자고 막 일할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되어져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파고 돈을 감추어 주게 됩니다. 나중에 결산을 하지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땅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결산할 때에 보면 결국에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지는 적자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인생의 삶, 신앙의 삶에 결산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를 하는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여기까지입니다. 더 가지고 와서의 주목을 해보십시오. 더의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더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분명 흑자 인생입니다. 무엇인가 남겨진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달려와서, 주인 앞에 달려와서 보고하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달려와서 주인님 보십시오. 당신이 내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여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고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보고자는 막 신이 났을 겁니다.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주인님 보라고. 왜 신이 나고 왜 적극적이었습니까? 흑자 인생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엿새 동안 열심히 해서 무엇인가 남겨진 것이 있어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으로 달려나가서 신나고 즐겁게, 하나님 보십시오, 내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래 남겨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꼭 물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더하여지는 것, 더 사랑의 마음이 더해지는 것, 엿새 동안에 내가 열심히 살아서 감사의 마음이 나의 심령 가운데 더하여졌습니다. 주인님 보십시오라고 적극적으로 달려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자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어진 달란트가 얼마가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주인 앞에 보고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한 해의 결산을 앞두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러해야 되겠지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정말 엿새 동안에 주님, 내가 최선을 다했고 당당하고 떳떳하게 더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달려와서 보고하는 자의 보고를 받고 주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21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이러한 칭찬을 들으실 수 있는 부족한 종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최선을 다해서 2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주인에게 동일한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때는 남겨진 달란트의 많고 적음을 언급하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너 5달란트 남겼네, 그래 너 2달란트 남겼네, 잘했어, 이것 언급하시지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달려갔느냐,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양의 차이는 있겠죠.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3달란트의 차이가 나지만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1절과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를 받은 자는 어떻게 했느냐? 주인 앞에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게 되어집니다. 동일하게 주인이 결산을 하는데 주인에게로 오지요.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버럭 화를 냅니다. 24절,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어떻게 해요?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달란트를 받고 난 뒤에 바로 못 갔죠. 가기는 가는데 투덜투덜대면서 가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졌느냐? 만약에 왜 이 사람이 두려워했을까 추측을 해보면은 주인에게 받은 재물로 장사를 합니다. 장사를 하다 보면은 이익이 남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게 되어질 텐데 만약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이 있느냐? 장사를 하다 보면 손해가 났단 말이죠. 손해가 나면 분명히 주인이 결산할 때가 올 텐데 나보고 물어내라 하면 어떻게 할 거냐? 다 내놔? 물어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 그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어져서,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2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알았으므로 잘못 알은 거예요. 주인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잘못 알게 되어지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알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알았기 때문에 땅을 파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달란트 주셨지요. 5달란트를 주셨던 2달란트를 주셨던 1달란트를 주셨던,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젠가는 최후의 결산을 하게 되어질 텐데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플러스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어지는 것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시겠죠. 그런데 너 지금까지 내게 맡겨준 걸로 열심히 살기는 살았는데 마이너스 난 거 지금까지 다 보상해, 다 책임지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6절 말씀 보시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이 평가하시는데 어떻게 평가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이니까 투덜투덜대면서 가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면 투덜투덜대지 않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면 1달란트를 받아도 투덜투덜대지 않고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의 문제가 아닙니다. 몇 달란트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이 평가하시지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네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 수고도 하지 않고 남이 심고 뿌려놓은 것을 거두어 드리는 아주 고약하고 지독한 사람으로 너는 알고 있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면 27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 돈을 은행에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와 원금을 함께 받도록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에 파묻어 놓지 말고 은행에 넣어가지고 원금하고 거기에 나오는 이자라도 받아서 내게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 무엇을 말씀합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책망하시면서 28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제 결산의 때가 다가옵니다. 나는 결산하지 않을 거야.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출발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2달란트, 어떤 분에게는 1달란트를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 나누어 주셨습니다. 2023년 지금 시점에 올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여러분 어떻게 달려오셨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자 말자 바로 가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달란트로 열심히 장사하면서 달려오셨는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투덜투덜대면서 지금까지 달려오셨습니까? 결산의 때에 삶의 흔적은 지울 수 없기 때문에 분명히 흑자 인생인지 적자 인생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어집니다. 무엇을 결산해야 될까요? 믿음의 성숙함이 흑자인지 적자인지를 결산하셔야 됩니다. 2023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수치,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조금이라도 남는 것이 있고 올라갔다라면 흑자 인생일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에 가졌던 믿음이 떨어져서 흔적조차도 없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적자 인생일 것입니다. 사랑의 성숙함, 흑자이십니까? 적자이십니까? 섬김의 성숙함, 흑자이십니까? 적자이십니까? 감사의 성숙함, 흑자이십니까? 적자이십니까? 흑자 인생이셨다면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남기려고 노력하면서 달려가야 될 것이고, 오늘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에 적자 인생이었다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반성하여 흑자 인생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모든 주어진 일에 주님 주신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가서 최후의 결산을 맞이하시게 될 것입니다. 결산의 날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어떤 말씀을 듣고 싶습니까? 어떤 말씀 듣고 싶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말씀 꼭 한마디만 들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잘하였도다, 이 한마디입니다. 조 목사 잘했대, 수고했다, 애썼다, 이 한마디. 저는 이 말씀 우리 주님께 듣고 싶습니다. 그 뒤에 장황하게 설명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 잘하였도다 한마디에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잘했다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조 목사 힘들고 어려웠지만 애썼다, 수고했다, 이 한마디. 저는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님 앞에 설 때에 이 한마디, 이 말씀 한마디 듣고자 오늘도 부족하지만 주어진 달란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으로 달려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주님 앞에서는 그 최후의 결산 때에 구미영락교회를 섬기면서 장로로 잘했다, 권사로 수고했다, 집사로 애썼지, 성도로 정말 수고했어, 이 한마디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 2023년 마지막 결산의 때가 다가오고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남은 3주 동안에도 귀한 달란트를 허락해 주셨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 오늘 또 절대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바로 가셔서 주어진 직분, 직책, 사명을 감당하여 무익한 종이 아닌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으로 흑자 인생이 되어져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와 속하여진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